오늘 본문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1절 말씀을 압축해보면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집주인에 관한 이야기라. 집주인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가? 또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의 삶을 마감한 뒤에 들어가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일구어 나가야 될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라는 점에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또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감으로써 또한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다운 품격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용어가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개념이 지난 2년 반 넘게 너무 심각하게 왜곡되고 오염되어서 급기야 대통령이 내란 사태의 주범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에서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의가 있었는데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속에 있는 34명의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을 빼고 33명은 하나님의 법도보다는 당의 결정을 따라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평등한 나라만 된다고 해도 그 꽤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게 평등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바로 공평에 관한 말씀입니다. 윤석열 정부식 표현으로 말하면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부자에게는 감세해주고 서민에게는 증세해주는 그런 공정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의 공정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받는다.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닙니까?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의 핵심을 압축한 것이죠. 누구든지 있는 능력껏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놓고 공동생산,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산하고 모아진 것을 누구든지 필요한 만큼 갖다 쓰는 사회. 진짜 그렇게 되면 살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공산주의 원리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다. 이런 세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영역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가져가는 이런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이 그런 원리로 작동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직장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능력에 따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을 해. 그것을 가족이 모여서 필요에 따라 나눴어요. 우리들의 자녀, 돈 법니까? 안 벌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번 돈으로 학비 잘 받아다 의식 딱딱하게 잘 씁니다. 그리고 밥값 한 번도 안 내고도 밥을 열심히 먹고, 집세 안 내고도 집에서 살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든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한 만큼 주인이 주시는 대로 받아 쓰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자녀된 자들이 한데 모여서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다. 이 땅의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최근사치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까운 조직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등식은 성립이 안 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임이 교회라면 교회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가족처럼 그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서론이 저렇게 길어서 언제 끝나냐. 시간은 맞춰드립니다. 이사야 51장 2절과 예레미야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포도원에 비유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지요. 하나의 예표지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포도원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약적인 언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꾼이 많이 필요했던 포도원 주인이 언제 나갔다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이 이른 아침은 본문 전체 흐름으로 보면 대략 아침 6시 정도 됩니다. 아침 6시 정도에 일꾼을 찾으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꾼들을 만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뭐 했어요? 약속했어요. 계약서를 쓴 거죠. 채용 계약서를 썼어요. 일당 1데나리온. 그래서 그렇게 약정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몇 시에 들어간 거예요? 포도원에? 대략 6시에서 7시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이어서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제3시라고 하면 6시간을 보태면 되죠.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에 또 나갔어요. 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장터라고 하면 시장이죠. 고대사회에서는 성문 옆에 시장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성문 옆에 있는 시장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놀고 있단 말이죠.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몇 시에? 아침 9시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아니 그들이 가고 약정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알아서 잘 주겠다 이야기했을 뿐이지 맨 앞에 6시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일당 1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알아줄 테니 들어가라. 또 제6시와 제9시, 제6시라면 정오지요. 낮 12시쯤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또 찾아. 제9시,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제11시라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죠. 그러니까 보통 고대사회에서 하루 일이 보통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마감 1시간 전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어째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일을 않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어서 그냥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서 있어요. 물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풀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7절에 우리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얼마 동안 일하라고? 딱 1시간 일을 할 수 있는데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곧 포도원 주인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다 그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청지기가 있고 또 품꾼들을 많이 데려온 분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부자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가 부자예요. 없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 청지기에게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시켜서 품삯 좀 지급하라. 그런데 순서는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은 사람부터 역순으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온 순서대로 주었으면 오늘 본문에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리가 없죠. 자기 것 받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얼마를 주든지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역순으로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온 사람부터 지급을 해라.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아. 이게 아까 2절에 보면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약정하기를 일당 얼마?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감 직전에 들어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서 있는 일꾼들이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머리 좋은 사람들 순간적으로 그거 뭐예요? 곱셈하죠? 곱셈. 1시간에 한 데나리온. 그러면 나는 얼마야? 아침 6시에 왔으니까. 와, 오늘 땡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먼저 온 자들이 이제 지급을 받는데 기대감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냥 꿈에 부풀었지 뭐. 와, 저기다 곱하기 한 8, 9 하면 나는 얼마야 오늘.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를?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여기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2절에서 어떻게 약정했어요? 하루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정하고 들여보냈잖아요. 그리고 약정한 대로 한 데나리온 줬잖아요. 그 포도원 주인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약속 잘 지켜줬는데. 근데 욕을 먹어. 하나님이 욕 진짜 많이 잡수고 하신다고. 그 백성들이 은혜를 나름대로 잘 많이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고도 때로 욕을 먹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받은 뒤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집주인을 원망해요. 자기에게 하루 일터를 주고 일감을 맡겨준 집주인을 원망을 해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정확하게 지급했는데도 집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원망한다 말은 항의한다 그런 말이에요. 집주인에게 따져. 이러면 안 되죠. 이 항의하는 것은 감사하고는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일감 주시고 일터 주시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중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 봉사의 동기가 불순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평등 개념입니다. 평등.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이면 8시간 일했으면 8데나리온을 줘야 된다는 이 평등 개념. 아까 처음 그림 보셨죠? 평등 개념. 공평 개념이 아니라 평등 개념에서 주인에게 원망을 한 거예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 하는 말. 아침 6시부터 와서 정오 시간 지나고 오후 3시 지나가면서 일을 했으니까 이 말 맞죠? 땡볕에서. 근데 늦게 온 사람, 마감한 시간 전에 온 사람들은 더위가 얼추 가신 뒤에 왔잖아요. 서늘한 시간에 와서 딱 1시간 했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고 우리는 훨씬 오랜 시간 더위와 싸우면서 일을 했는데 우리한테도 한 데나리온만 주고 뭐 이런 양반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레위기 19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24장 15절을 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해지기 전에 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물 시간이 되니까 그날 하루 일한 것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1절을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풀을 마르도록 하는 이 뜨거운 바람이라는 표현이 여기 더위를 견딘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땡볕, 그 뙤약볕 아래에서 종일 수고하며 애를 쓴 그것도 맨 늦게 온 사람보다 8배나 더 일을 한 우리들한테 왜 똑같이 임금을 주냐? 이렇게 해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 개념에 의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일에 원망과 불평이 쌓인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약하면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근데 이렇게 원망하는 먼저 왔던 일꾼을 향해서 집주인이 어떻게 불러요? 그를? 친구야. 그러니까 그를 그냥 내가 부리는 단순한 노동자로 보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가 아침 6시부터 와서 정말 땡볕 아래 수고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흐뭇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해서 친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 이 부자 포도원 주인의 친구로 그를 일컬어 주면서 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를 타이릅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네. 하루 한 데나리온 주고받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품꾼을 보지 말고 그 포도원의 주인을 봤어야 된다 하는 얘기. 근데 다른 품꾼을 봐. 나보다 늦게 온. 그래서 하루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아침 일찍 왔는데 또 한 데나리온 받은 자기와를 계속 비교하고 그래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속상하고 화나고 주인에게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무엇이다? 내 뜻이다. 15절에도 내 뜻이란 말이 또 나와요. 내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무슨 말인가 하면 부름받은 기쁨으로 만족해라. 네가 딴 사람보다 더 일찍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그걸로 감사하고 그냥 발걸음도 가볍게 돌아가. 그런 이야기. 내가 너를 먼저 부르지 않았는가? 일터에서 일감이 없어서 서 있던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침 일찍 6시에 나와서 일터에서 서성이고 있었겠어요. 고용되려고. 그런 너를 내가 먼저 불러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았는가? 그러면 나한테 감사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 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공동체 사이에, 동역자들 사이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곧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누군가와 나를 자꾸 비교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못을 박아서 이야기해요. 15절 같이 읽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솔찬히 아플 텐데. 아프지 않겠어요? 뼈가 썩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어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주권자. 주권자인 그분이 누구를 집사로 부르든, 누구를 장로로 부르든, 누구를 목사로 부르든, 누구를 찬양대원으로 부르든 그분의 뜻 안에서 하는 건데 그게 뭔 상관이야? 하나님의 주권대로 결정해서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싶어서 그게 주는 건데 그게 어때서? 인간 본성의 악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 눈이 악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시기 어린 눈으로 보느냐? 그러지 마. 그런 뜻이죠. 인간 본성의 악함이 뭐예요? 시기심과 질투에 쉽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자칫하면 세상 물질에 고정되기가 쉽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물질에 고정되면 그 순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져버린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거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사라져버린다.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그 돈 받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옆에서 잔소리가 많아. 그런 사람 많지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등이 아니라 뭐라? 공평이라고요. 공평.
키 작은 사람에게는 발판 높이 얹어주어서 똑같이 울타리 너머로 저쪽 경기를 보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모두가 다 키가 작은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이나 똑같이 고개를 울타리 위로 내밀고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공평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는 경쟁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가족 같은 모임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부자들은 헌금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 따라서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함께 해나가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능력에 따라 일을 해. 부모들이 열심히 나가 직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가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키우잖아요. 학교 보내고 자녀가 학교 갔다 왔을 때 부모가 문 열고 들어오는 자식을 향해서 너 오늘 얼마 벌어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돈 안 벌어와도 좋으니까 그냥 학교 꼬박꼬박 잘 다니고 밥 잘 먹고 잠 잘 가고 잘 커주면 그걸로 고마운 게 부모 마음이고 그게 가정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정 같은 모임이라. 그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어때요? 좋은 분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된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6절에서 또 앞에 19장 끝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중 와서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같은 내용 같지만 오늘 20장 16절과는 말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말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중 와서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지금 집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과 감사로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눈물나게 고맙네.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셔야 이런 거죠. 이런 마음. 이런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한 사람.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그냥 기뻐서 달려가는 사람. 먼저 된 자는 뭐예요? 먼저 부름 받아왔어요. 그런데 본래 부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올 때야 마음이 오늘 열심히 해야지 했겠죠. 했겠지만 나중에 임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마음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1시간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곱하기 8.
그 순간 교만과 이기심으로 봉사한 꼴이 됐어요. 뭔가를 반대급부를 노리고 일한 셈이 됐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일꾼이 포도원에 찾아왔습니까?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불렀습니까? 주인이 나가서 불렀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거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계신 그곳에 수위로 사는 게 나는 더 좋습니다. 그런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결국 으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분인지, 하루 딱 1시간밖에 일을 안 해도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넉넉히, 이게 하루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요즘 경제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기초생활 자금이에요. 기초생활. 하루 1시간 일을 한 사람도 가서 그 돈 가지고 와서 식구들과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 돈은 필요하다고 주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 자금을 준 거예요. 노동의 대가로 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가서 가족들, 자식들 먹이고 살림을 하려면 하루 한 데나리온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욕을 먹은 거예요. 제자도는 우리가 무엇을 한 대가로 보상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에 대한 의존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적인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시기와 경쟁과 비교, 자본주의의 이 악한 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원리가 뭐예요? 평등의 원리잖아요. 평등. 일한 시간만큼 곱하기 하는. 그렇게 해서 소득을 하면 그거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런 생각. 이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의 가장이 이 포도원 주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 이 가정은 어떤 원리로 꾸려져 나간다고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받는다. 네가 일한 만큼만 받아 이게 아니고 최소한의 기초생활 자금은 확보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 한 주간 가슴에 담고 그간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며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 참으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